다 같이 묵상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송숙복 집사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적 양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육이 살찌는 것에 영에도 살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한날의 생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4장 헌신한 목사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으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선두에 서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만민을 섬기시고 만민에게 봉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 원칙을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을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당신의 사업을 진전시키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봉사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크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로 일하도록 임명하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감독하십니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남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탄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만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도록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그 일은 능력을 받을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이 돌보도록 위임된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사업은 파수꾼들의 직무에 비유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파수꾼들이 흔히 성벽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그 요지에서 경비해야 할 중요한 초소들을 감시하고 원수의 접근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은 서로 연락해서 모두 깨어 있는지 아무 탈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쁨의 부르짖음이거나 경고의 부르짖음이거나 간에 서로 전달하여 온 성에 메아리 칠 때까지 그 부르짖음을 반복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면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말씀을 전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호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의 엄숙한 책임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파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바라여야 합니다. 영혼들을 시험에 빠질 위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한 멸망할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막중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영적 감각이 위험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되어 경고하는데 실패함으로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할 때 또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애하고 당신의 성령의 감화에 매우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적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이렇게 피난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파수꾼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하여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의 사용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은 삭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헌신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남녀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목사는 그의 사업의 신성성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고와 희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일이나 편의를 궁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는 잃은 양을 찾음에 있어서 자신이 피로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한다. 그의 한 가지 목적은 곧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목사라고 했는데요. 교회에 채용되어서 일하는 목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목사들에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별을 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영웅적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병은 단호하게 싸움터의 맨 선두에 선다. 원수가 공격을 가할 때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요새로 향하며 그가 주께
주께 말씀의 약속을 가져갈 때 당면한 의무를 행할 힘을 얻는다. 여기 뭐라 했어요? 원수가 공격을 가할 때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요새로 향하며 그가 주께 말씀의 약속을 가져갈 때 당면한 의무를 행할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에서 오는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행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가 얻은 승리는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자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이에게 더욱 더 굳게 의지하게 한다. 그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별을 매우 힘있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친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깨어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는 여기에 능력과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목사의 노력에 그의 설교의 감화보다 더욱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여기 뭐라 했어요? 설교의 감화보다 더욱 큰 능력을 부여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중요하고 다른 거 중요하지만 먼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음으로 능력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능력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열심으로 그는 의무와 실현을 위하여 자신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며 그의 입술에 숯불을 닿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영원한 실제를 붙잡는 일은 종종 너무도 미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함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한 평신도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했는데 그분은 하루에 4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처럼 신학을 나오고 이렇게 큰 배움의 길은 많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렇게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얼마나 오래 머물러서 주님과 산 관계를 맺느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세반석의 틈에 숨기실 것이다. 이같이 감추어지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판단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단의 술책은 의기저상한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된다. 낙담이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할 때에 그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신뢰한 것은 하늘이 노처럼 바울을 덮은 때였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보다 바울은 고통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과 투쟁으로 둘러싸여 그의 발이 하늘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가 외친 다음에 승리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의 힘을 깨트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습니다. 목사는 그가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백성들과 자유롭게 섞여서 친숙하게 되므로 그의 가르침을 그들의 필요에 적응시킬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백성들과 친숙하게 섞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신자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열렬하고도 겸손하게 그들과 담화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이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 그들에게 보다 높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접촉하지 못할 가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조화되어 고동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저희가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촉하여 그들의 가정에 진리를 가르치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영적 능력으로 옷 입히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업에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청중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촉하여 그들의 가정의 진리를 가르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 능력으로 옷 입히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문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집집을 방문하여서 병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더시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시고 필요한 어머니들에게 희망과 안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친절과 온유로 여러 가지 모양의 인간의 재난과 고통에 대처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셨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민의 종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접촉하려고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공급하는 일이 당신의 양식이요 물이었습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전이나 신조와는 매우 다른 진리를 그분에게서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의 샘 솟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확신케 하는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열성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힘을 공급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을 배워 그분의 말씀에 참고해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처럼 사람들과 섞여서 어울리고 또 그 어울림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늘 창고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나눠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끊임없이 받고 계셨던 교훈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 안에 계셨던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구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의 지식의 근원과 능력의 비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능력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요즘 계속 이제 어제부터 말씀 집회가 전도회가 시작됐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간결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말씀을 전달하려면 먼저 그들과 함께 섞여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섞여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섞이지 않으면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장로님, 음소거 해제 안 됐어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네, 예, 들립니까? 네네 들려요. 들리죠? 예, 네.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예, 신뢰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들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만한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는 그 대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처음에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안 믿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보이는 것은 100세 인생까지 100년까지는 보인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영혼은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만약에 평소에 저승사자가 보이네 하면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는 재림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났다는 뜻이고 개인적으로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것도 자기가 이제 생이 끝났다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면은 그분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우선 그 입술에 숯불을 닿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와닿고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를 낙담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힘있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별을 매우 힘있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친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깨어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는 여기에 능력과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야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먼저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으로 옷 입혀진 다음에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과 산 관계를 맺고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주님과의 산 관계를 맺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왜 기쁘고 행복한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즘 어제부터 온라인 전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어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수고 많